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네, 우리 오늘은 은혜 언약에 관하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20문에는 이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인종을 죄와 비참한 지위에서 멸망하게 내버려 뒀는가? 이런 질문인데요. 지금까지 지난주까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원죄에 대한 죄의 결과와 그 비참함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그리고 오늘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런 그 비참하고 죄에 대한 결과를 가지고 있는 그 인간들에게 그냥 내버려 주시고 그냥 멸망하도록 방치하셨는가라 했을 때 그 답은요. 하나님께서 홀로 그 선하신 뜻대로 영원 전부터 구속받을 자들을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선택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속하실 사람들을 선택하셨고 생명을 얻게, 영생을 얻게 하셨다. 그래서 그 영생이라는 것, 하나님의 선택이 은혜의 언약을 세우셔서 구속자를 세우셔서 그로 말미암아 저희를 죄와 비참한 지위에서 건져내시고 구원의 자리에 이르게 하셨다. 구원이라 하면요, 영원하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죠. 그 구원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자체가 인간에게 있어서는 가장 큰 축복이며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입니다. 그 구원의 자리에 두시려고 하나님이요, 그 선하신 뜻대로 선택을 하셨고, 그래서 영생을 주시길 약속하셨고, 그리고 은혜 언약을 세워서 구속자를 세웠다. 그 구속자,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죄와 비참한 그 상태에서 건져서 구원의 자리에 있게 하셨다. 이게 구원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은요, 하나님의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주신 것이지, 하나님께서 그 구원의 방법을 열어주신 것이지, 인간이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행위를 하고 어떤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서 구원을 받았는가, 우리가 무엇을 했는가, 무엇을 우리가 얻었는가 라는 부분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가, 이게 올바른 질문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닌 거죠. 죄의 상태, 비참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죽은 상태이기 때문에요. 인간의 삶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가장 인간에게 필요하고 행복하고 완벽한 축복입니다. 그런데요, 타락한 인간이 하나님과 더 이상 함께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는 거, 그것을요 알고 있고 인정하는 것을 지난주까지 배운 거예요. 우리 전체의 지금까지의 흐름을 살펴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인간의 삶의 목적이 어떤 것인지,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고요. 그 하나님이 인간을 어떻게 창조하셨고 그 인간이 창조되어서 어떻게 생활해 왔는지, 그래서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떻게 인간이 어기고 원죄의 영향 아래 있게 됐는지, 이런 부분들을 살펴봤고, 그 원죄를 가진 인간은 어떤 상태인지, 그 비참함은 어떤 것인지, 하나님과 떠났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는 상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요, 다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구원이라고 말하는데, 구원인데, 그 다시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방법을 인간에게서, 인간의 어떤 행위에서, 인간의 어떤 능력에서 찾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길을 열어주셨다. 은혜의 약속으로, 은혜의 언약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를 찾는 것이요, 이 구원의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의 관심 또한 어디 있는지를 잘 체크해야 되는 거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관심을 가지고 어떤 것에 가치를 두고 또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 이것이요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 구원의 축복이 이 안에서 찾아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자의 어떤 신앙생활, 뭐 예를 들면 주일을 지키는 거, 안식일에 대한 개념 또한 그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주인으로서 인정하는 삶을,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 주셨고 나를 위해서 창조의 은혜, 그리고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매일의 날들 중에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는 그 안식일의 삶, 그 삶을 통해서 우리는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는 것이고요, 그 삶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받아들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게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이에요. 우리에게 허락된 우리 인생을 이제는 어떻게 살아가는지, 우리가 일주일 동안 살아가다가 주일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그 주권을 사모하고, 주일날은요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에게서 영적인 힘들을 얻는 그런 삶, 그런 뭐라고 해야 됩니까? 우리의 관심, 우리의 초점, 이게 어디에 있는지를 계속 찾아가는 것이죠. 이 모든 구원들이 오늘 성경에는 창세 전에 우리를 택하셨다고. 그런데 왜 택하셨냐면 사랑 안에서 흠 없게 하시려고. 우리가 흠이 생겼잖아요. 원죄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셨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그죠? 6절에 보니까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7절에 보니까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이게 우리에게 주신 구원이 이미 하나님은요 창세 전부터 예정해 놓으시고 정해 놓으시고, 그와 동시에 그것을 하나님은요 인간의 어떤 범죄했을 그때부터 계속해서 인간에게 복음의 메시지를 선포하셨고, 또 그 구원자를 우리의 시간 안에, 인간의 시간 안에 보내주셨고, 그 구속의 사역을 완성하셨고, 그리고 우리에게요 그 선택받은 자에게는요 그 하나님이 준비하신 구원의 모든 과정들을 우리에게 은혜로 알게 하셨고, 깨닫게 하셨고, 우리가 믿게 하셨고, 고백하게 하시고, 구원을 갈망하게 하시고, 하나님은 그 구원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대로, 선하신 뜻대로 우리를 구원하셨다. 우리에게 구원을 약속하셨다. 구속받을 자들을 영생을 얻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우리에게 정해 놓으셨다. 그런데 그 선택은요, 누구는 이래서 선택하고 누구는 저래서 버리고, 이게 아니고요, 조건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 기쁘신 뜻, 그 선하신 뜻대로 결정을 하셨어. 그리고 그 이유는 하나님에게 있고 그 결과 또한 하나님에게 있는 거예요. 그 자체가 사실 우리의 믿음, 우리가 어떤 믿음을 잘 가졌기 때문에 잘 믿을 만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선택하셨느냐? 그것도 굳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믿음을,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것을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들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드시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잘 여러분들에게 설명될지 좀 잘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버려진 사람들 중에 이미 그저 죄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들 중에 누군가를 선택하신 거예요. 그런데 선하기 때문에, 아니면 잘났기 때문에, 무슨 이유가 있기 때문이 아니고 조건이 없어. 하나님이 그냥 선택하셨어요.
그죠? 왜 달란트 뭐 비유, 그 데나리온 가지고 이렇게 비유 들었는데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왜 아침 일찍부터 일한 사람도 한 데나리온 주고 점심 때부터 일한 사람 아예 일이 끝나는 이렇게 저녁 되기 1시간 전에 온 사람 또한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줬습니다. 그러면서 먼저 제일 마지막에 온 사람들 먼저 한 데나리온씩 주니까 앞에 온 사람들은 자기들은 더 받을 것이라고 이제 더 우리에겐 주겠지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다가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주니까 불평을 하게 되죠. 그런데 주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내 것 가지고 내가 하는데 왜? 그죠?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신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안에 불평이 있을 수도 없고, 물론 안타까운 마음은 생기겠지만 그 부분이 전혀 불공평하거나 전혀 뭐라고 해야 됩니까? 사랑이 없다거나 그게 아니에요. 그리스도로만 구원을 받게 하셨기 때문에 아주 적당한 때에 이 사람들이 은혜를 알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고 그리스도를 깨닫게 되고 복음을 알게 되고 거기에서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게 되는데, 그 마음 또한 그 하나님의 양자 되게 하시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는, 그 의롭게 하시는 그것 또한, 그죠? 하나님의 작정 안에서 인간의 어떤 믿음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는 잘 이해할 수 없는데, 이게 인간의 자유의지로 내가 하나님을 찾아서 내가 믿었다 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알게 하셔야만 믿을 수 있게 되는 진리. 그러면 계속해서 오랫동안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인간의 그 자유가 하나님의 선택과 상충되지 않게 하나님은 작용을 그렇게 역사를 하셨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이게 언제부터냐? 이미 창세 때부터, 창세 이전부터 계획해 놓으신 거다. 그러면 하나님이 인간이 범죄할 걸 다 알고 있었냐?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인간이 범죄하도록 만든 게 아니고 인간이 범죄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모든 힘을 하나님이 주셨는데도 인간이 타락했다. 뭐 이런 결론이 내려지는 거죠. 그런데 이 이야기를 죄인들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싫어요. 싫어할 수밖에 없죠. 나는 구원 못 받았는데, 나는 선택을 못 받았는데 라고 생각을 한다면 싫어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명확하게 말합니다. 창세 전에 준비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지, 그 사람이 죄가 없다거나 그 사람이 잘났다거나 그 사람이 어떤 조건을 가지고 있다거나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원래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한 대가를 내가 받아야만 하는데, 당연히 죽어야만 하고 당연히 지옥 갈 수밖에 없는데, 그 속에서 누군가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구원 못 받아서 내가 불평하고 내가 불공평하다라고 말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모두가 죄에 대한 보응을 받아야만 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죠. 그렇지만 아직도 의문이 생길 거예요. 불공평한 것 같은데 이렇게. 근데 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내게 어떤 조건이 있었기 때문에 누군가를 선택했고, 그죠? 누군가는 선택받지 못한 이유가 있었다라면 그게 진짜 불공평한 거잖아. 그죠? 뭐 예를 들면 키가 큰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다. 그럼 키 작은 저는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뭐 선한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 그럼 여러분들은 과연 구원받을 자신이 있습니까? 그죠? 어떤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떤 조건을 가지고 구원을 받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진짜 페어한 거죠. 공평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조건을 따지면 은혜가 아닌 거죠. 이유가 있는 거니까. 그래서 그 모든 이유를 하나님께 돌려드려요. 하나님의 기쁘신 뜻, 하나님의 순전하신 정직하신 그 뜻
안에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신뢰할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완벽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결정에 우리는요 따를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예, 그게 좀 뭐 결론적으로 우리가 정리해야 될 내용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요 그렇다면 택함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회개하게 만드시겠죠. 회개하고 믿음을 가지고 그다음에 적극적으로 이 그리스도를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죠. 영접하는 거죠. 이 부분들은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죠. 그렇게 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 은혜를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은혜 언약을 통해서, 그래서 은혜 언약을 통해서 은혜로 그 믿음을 주시는 것이죠.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보면 내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는 누구든지 이는 행해서 난 것이 아니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라. 중간에 빠졌네요.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그랬죠. 그러니까 행위에서 행위로서 구원을 얻은 게 아니기 때문에 자랑하지도 못하고 하나님 그냥 은혜로 주셨다. 그걸 그냥 은혜에 감사, 은혜를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사는 거죠. 그런데 선택받지 못한 사람들은 아무리 구원받고 싶은 갈망이 있어도 구원과 상관없이 살아가요. 그 갈망은 있는데, 그죠? 그 갈망이 있다 하더라도 그 갈망 때문에 구원받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새로운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을 찾는데,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갈망하는데 그게 인간의 방법으로 갈망하면 틀리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아무리 갈망을 해도 구원받을 수 없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정하신 구원의 방법대로 구원을 갈망을 해야 되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성경에서 말하는 그 요구하시는 그 방법대로 구원의 절차들을 회개와 그리스도에 대한 영접, 그리고 그리스도에 대한 이해, 영적인 이해, 이런 것들이 있어야지만 구원이 성립이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어떻게 말해요? 점점 헷갈리시죠? 좀 정리해 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구원받을 수 있는 믿음, 그 다음에 고백, 그 다음에 예수님을 영접하는 이렇게 적극적으로 찾는, 구원을 찾는 부분, 그 다음에 회개,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이렇게 이루어지고, 아무리 신을 갈망하고 어떤 구원을, 어떤 자신의 삶을 바꾸고 싶어하는 갈망이 있다 하더라도 구원받지 못한, 선택받지 못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성경에서 말하는 그 구원의 방법대로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게 되는 거죠. 그것이 아닌 다른 방법, 인간의 스스로 만든 방법으로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만족하시는 구원을 받을 수 없게 된다. 네, 이렇게 정리해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구원,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방법대로의 구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죄인으로 남아있고, 죄의 상태가 그대로 있고, 죄가 용서받지 못하고, 그래서 그 하나님을 찾지 않는 죄성, 올바르게 하나님을 찾지 못하는 그 죄성 때문에 그 책임, 죽음 이후에 지옥에 가는 부분, 영원한 형벌의 책임이 본인에게 있다. 이렇게 그렇게 정리를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의 언약을 세우셨어요. 은혜로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는데 일방적으로 은혜로 구원을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택하신 자들에게 생명을 주시기에, 살려주시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모든 요구 조건,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에 맞춰서 죄에 대한 대가, 죽음이라는 모든 대가를, 율법의 요구를 다 만족시켰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시면서 죄에 대한 용서를 예수님이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의롭다라고 칭해지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 이제 약속하신 그 구속자라는 단어를 아까 이렇게 말했는데, 구속자로 말미암아 저희를 죄와 비참한 지에서 건져내셨다. 이 구속자라는 리디머라는 말은 옛날에 노예 시장에서 노예를 사는데 이 노예가 얼마다 했을 때 그 값어치를 지불을 하고 그 노예를 데리고 오는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구속자라 구원자라 했을 때 저와 여러분들에 대한 죄에 대한 대가를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는 그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죄의 값을 이렇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에 대한 그 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구원하셨다. 뭐 이런 뜻이 되겠죠. 네, 그럼 왜 우리를 구원하셨냐? 죄와 비참한 지위에서 놔두면 저주와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는데 거기에서 건져내셔서 구원의 자리에 있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그죠? 이게 은혜잖아요. 어떤 유익이 그러면 죄인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졌냐? 회개하고 믿게 되고 그리스도를 찾고 영접하게 되고, 그래서 그 결과 구원받게 된다.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난 거야. 이 모든 것들의 궁극적인 목적이 뭐겠습니까? 하나님 왜 그렇게 하셨어요? 하나님 왜 선택했고, 왜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셨고, 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죄와 저주와 비참함 속에 놔두지 않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까? 이유 알겠어요? 1문에 나온다 그랬죠. 우리의 인간의 삶의 목적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 하나님을 기뻐하며 사는 거,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사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 받기 위해서요. 그건 하나님이 이기적인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충분히 이기적이셔도 돼. 왜? 그만큼 지존하신 분이고, 그만큼 최고의 권력, 최고의 위치, 최고의 영광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만큼은 이기적이셔도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부를 선택하셨고, 어떤 의미에서 그럴 수 있죠. 하나님에게 영광을 가장 잘 돌릴 만한 사람들을, 그것도 어떤 조건이 되는가? 하나님에게 있는 조건이기 때문에 선택도 구속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결론을 좀 내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냐? 저와 여러분들은, 선택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나는 하나님께 빚 졌어. 은혜의 구원의 빚을 졌어. 그래서 나는 무기력하고 나는 힘이 없지만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주신 것, 내가 어떤 조건을 가지고 있고 내가 어떤 잘난 것이 있고 내가 능력이 있어서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받은 것을 감사하고 찬양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반대로 버려진 자, 뭐라고 해야 됩니까? 선택받지 못한 자들은 내 잘못이야. 내가 지옥 가는 게 원래 당연한데 내가 가야 할 만한, 갈 만한 곳에 왔구나. 내가 안 믿고 내가 그리스도께 나아가지 않았기 때문에 내 잘못이다. 이제 불평을 할 수도 없는 거죠. 베드로후서 1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것, 우리가 택하심을 받은 것, 이것이요 정말 굳게 해라. 더욱 힘써서. 왜? 그 감사를 하라는 얘기죠. 이같이 하면 11절에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에게 주시리라. 우리가 가는 천국에 대해서 넉넉히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다. 그죠?
왜 하나님이 몇몇만 선택을 하셨을까? 아까 왜라 그랬어요? 결론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선택받지 못하면 억울하지 않습니까? 억울하겠죠. 가혹하다고 생각하겠죠. 그런데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그죠? 하나님이 선택한 자들, 선택하지 않은 자들에 대한 분명한 하나님의 기준은 있을 거랍니다. 우리가 그냥 추측해서 생각할 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하나님의 일하심이 분명히 있었다는 것이겠죠. 그래서 나에게는 어떤 조건이 없었어요. 내가 뭐 하나님을 찬양을 잘 한다든지,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잘 돌린다, 내가 기도를 열심히 한다든지, 그래서 나를 선택하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선택받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 하나님을 더 하나님과 더 가깝게 지내려는 영적인 교제를 하는 삶을 추구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다. 이건 분명한 것이죠. 그렇죠?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 언약이라 함은 내가 은혜 받았기 때문에 내가 좀 하나님한테 선택받아서 나는 잘났어. 나는 뭐라고 해야 됩니까? 난 선택받은 자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그랬잖아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나에게 왜 주셨냐.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겠다. 이런 삶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받은 자의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의 축복이, 이 구원의 은혜가, 구원의 능력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최고의 응답과 최고의 능력과 최고의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혜임을 정말 감사할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주신 참 감사의 조건임을 고백합니다. 기쁘시고 선하신 뜻대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 그 뜻대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 뜻대로 우리를 우리에게 신앙을 갖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감사를 가지고 일평생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